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는 말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거 마이크 안 나옵니까?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은 성령의 역사다. 그렇죠. 성령이 인도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고 어떤 분은 사도행전은 전도의 역사이다. 전도가 되어진 역사를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썼던 관점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언약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데오벨로에게 주님의 언약이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그 마지막 언약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겠다. 누가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루어지는지를 데오빌로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쓰게 되어집니다. 오순절날 같이 기도하는데 120문도가 기도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 응답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에서의 증인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하여 사도행전 3장을 쓰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자를 고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 보기에는 대단해, 야 병났어, 역시 복음 능력 커, 여기에 관심 갖겠지만 누가의 충격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대단하네. 하나님의 언약. 진짜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나 떨어지는 것이 없네. 야, 저 언약 속에 내가 거해야 되겠다. 이런 걸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는 평신도 빌립의 이야기를 쓰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는 스데반의 환난 통하여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 가서 하게 되어진 역사, 빌립의 말 전도 복음 통하여 시몬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지역에 복음화되어지는 거,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능력도 있고 귀신도 떠나가고 치유도 되어지고. 하지만 누가의 마음에는 야, 우리 주님 말씀은 진짜 언약은 살아계시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가 주님께 비춤받게 되어지고 안디옥에서 회심한 다음에 전도운동을 하게 되어지는 사도행전 13장부터 19장의 역사,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가이사에게 가게 되어지는, 어쩌면은 13장에서 19장까지는 지역적인 땅끝이라고 한다면 가이사 앞에서는 어떤 정치의 끝을 얘기하고 어떤 자기가 맨 마지막에 순교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끝을 이야기하는, 누가는 그 관점 가지고 쓴 게 분명합니다. 여기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하고 싶었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데오빌로요,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은 언약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데오빌로요,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데오빌로요, 누군가가 연약해도 괜찮고, 저 베드로 요한같이 연약해도 괜찮고, 빌립같이 도망가도 괜찮고, 저 바울같이 어려움당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이 언약 안에 거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붙잡고 주의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언약으로 해석해 봤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언약으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담겨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한 달 동안 언약이란 주제를 가지고 주일 대예배, 오후 예배, 수예배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언약 속에서 왕 앞에 서게 되어지고 언약 속에 축복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언약으로 봐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 뭐였습니까? 언약 속에 있는 자의 연약함, 나약함, 부족함, 환난, 이거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언약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런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그냥 믿으면 좋으니까 환난도 괜찮고 잡혀가도 괜찮고, 그게 아니거든요. 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혹시 환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과정 겪었으니까 언약 속에서 언약 중심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성도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즐겁습니까? 여러분은 뭐 생각할 때 막 웃음이 납니까? 가만히 자다가도 막 깰 때가 있죠. 너무 즐거워서.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뭐가 여러분은 즐겁게 합니까? 제 아내가 한번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저를 유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저한테 그 얘기해요. 여보, 당신은 목회하는 게 참 즐거워 보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너무 기쁘고 고마웠습니다. 왜냐니까 내 아내가 내 옆에서 나를 많이 보는데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구나. 제가 당신 보기에 내가 행복해 보여? 했더니 당신은 목회하는 게 되게 행복해 보여. 저는 수많은 목사님들 만나 뵀는데, 사모님들 만나 뵀는데 그렇게 말한 분은 많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부럽다고. 당신같이 재밌게 사는 사람 부럽다고. 그래요. 하여튼 전 참 이게 저희가 목사고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재밌고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누구나 막 이 표가 납니다. 말 깊게 보면 처음에는 복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끝에는 낚시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낚시가 즐거운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 얘기하다가 끝에는 우리 등산 가야지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등산이 재밌는 사람이고, 이게 좋은 얘기 언약 얘기하다가 끝에는 애 공부시켜야 돼 하면은 그 사람은 그게 즐거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 보니까 성도가 몇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응답받고 좋아하십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귀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응답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은 응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응답으로 기뻐한다, 이거는 약간 믿음이 어린아이 정도, 처음 믿는 분들이
이렇게 되어지죠. 여차하면 이게 자꾸 기복주의 넘어갑니다. 뭐 응답주 없어서 복 받을지어다 하게 되어지는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되겠죠. 요셉이 감옥 가서 뭔 응답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참 귀한 겁니다. 저는 예전 교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이 아닌 은혜. 세상은 응답을 구하는데 우리는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인생 마지막 우리 고백해야 돼요. 자녀 앞에, 교회 앞에, 후대 앞에. 내가 이렇게 응답 많이 받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입니다. 은혜. 더 나아가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가는 곳마다 병을 치유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역사 떠나가게 하고,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귀한 겁니까? 바울은 이거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에서 진짜 기쁨을 몇 번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환난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이 나를 기쁘게, 환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인내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게 이해되십니까? 우리 환난 떠나가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바울은 이 환난이, 이 고난이 이와 같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그 내용을 썼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의 결국 끝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뭔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아직이라는 표현이 빠졌네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바울이 그냥 너무 고통을 즐겨하는 사람이어서 나는 환난 즐겁습니다 라는 게 아닙니다. 원죄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구 말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뭐 응답도 좋고 능력도 좋고 다 좋은데 나 그런 사람 아니었지. 나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게 창조된 인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속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 낳고 생육 번성 정복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지키는 이 완벽한 축복 속에서 가장 존귀한 인간, 그런데 인간에게 불신앙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 과일, 그게 마음에 담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다 불순종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등한시 되어지고,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멀어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 수도 있겠구나. 말씀이 의심이 되어지고, 말씀보다는 세상 것이 마음에 담겨지게 되어지는 불신앙이 쑥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내가 그때 내 불순종의 재앙 가운데 있었지. 아담 한 명을 통한 그 재앙 가운데 나도 불순항에 있었지. 두 번째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불순종이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진다. 그 말에 요동쳤던 거예요. 그래? 나 하나님 닮기 있을 이유였구나. 내가 하나님같이 되면 되겠구나. 배가 너무 고파서 저걸 한번 먹고 싶다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불순종에 죄악으로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의미는 하나님의 원수 되어진 사단에게 장하게 되어진 겁니다. 불순종한 인간, 죄악에 빠진 인간, 결국 사단에게 꽉 메어진 인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방황하는 겁니다. 이 땅이 왜 방황하고 왜 실패하고 왜 무너지냐? 사단 역사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인생에 사단의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사단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사단에게 매인 인간이 역시 하나님 아닌 사단을 숭배합니다. 그것을 우상과 미신과 잡신과 종교라고 합니다. 그 똑똑한 인간들이, 바벨탑도 쌓는 인간들이 만들고 깎아놓고 섬기는 우상에 매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공허가 온 겁니다. 사람은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마음에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상해, 내 마음이 무너져. 내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 이유는 가난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은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무너지고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 끝은 무엇이냐? 영원한 불지옥 재앙까지 가게 되어지고 아담의 그 원죄 역사가 나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임하여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 바울이 그 생각했습니다. 너무 귀하다. 내 인생 내가 아직 그랬었는데, 내가 아직 연약했었는데, 내가 아직 불신앙에 있고, 내가 아직 죄악에 있고, 내가 아직 사단의 역사에 있었는데 나랑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나랑 논의하지 아니하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6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공통된 단어가 몇 개 하나 나오죠. 뭡니까? 죽으심. 예수의 가장 큰 환난, 예수의 가장 큰 연단, 죽으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상태였는데, 나는 완전히 무너지고 이 재앙이 뭔지도 모르고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악이 뭔지도 모르고 사단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상태에서 무너지고 실패했었는데, 성경에만 증거하고 있는 원죄 역사, 아담과 하와를 통한 원죄 역사가 뭔지도 난 모르고 나 그렇게 살았었는데 우리 주 예수께서 죽어주심으로 통하여, 아멘. 누가 우리의 뺨한대 맞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요 갑박한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선행을 하겠습니까? 이게 선행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져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가만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응답도 많이 있고 능력도 있고 기적도 있고 이적 다 있는데 환난이 많은 거예요. 그때 곰곰이 생각한 겁니다. 우리 주님의 환난. 그렇지, 나 그때 연약했었지. 그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었지. 그때 내가 원수 되었었지.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거 사랑하는데, 이거 생각하는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 사시는 동안에 이 내용을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너무나 힘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너무나 막 복잡하고 힘들고, 아우 저 사람은 응답 잘 받는 것 같고, 저 사람 능력 많은 것 같고, 나는 이게 안 된 것 같고, 우리 집은 이런 것 같고. 이거 생각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나 재앙과 저주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상 구덩이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사단 역사 속에 살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의 고난이 아닐 겁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거 생각한 거예요. 인생 중심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의 가장 큰 환난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거 생각했더니 나의 환난이 아닌 겁니다. 나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우리 주님도 당하신 환난, 난 너무 감사해. 나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아직 죄악에 있고, 우리가 연약했고, 우리가 원수와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이렇게 아직 이 상태에 있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예수입니까?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건 주님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이기신,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주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원죄 역사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 나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나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한 장소가 어디냐? 예수의 가장 큰 고난의 그 장소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만 생각하니까 인생에 고난도 참 많았습니다. 응답도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 고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받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진짜 큰 능력과 진짜 큰 은혜와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어요. 이거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고난당하지 말라고,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말라고, 더 이상 지옥 권세에 매이지 말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더 감사한 것은 여기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기 이제 앞에 아브라함 얘기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죄인 되었어요. 내가 아직 원수 되었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예수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더 놀란 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어떤 사람은 다 예수 구원 안 믿어져. 나는 예수 안 믿겠대.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단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믿음이란 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셔서 그것을 들을 때 먼 예수 내 주먹입니다 하지 않고 감동되고 감화되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나게 되어지는 이 믿음을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걸 생각했을 때 바울이 고난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의 고난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지금 제가 읽은 이 본문은 로마서 5장이죠. 로마서 8장까지 좀만 넘어가면 바울이 이런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8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 할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고 해요. 누가 감히 나를 막냐는 겁니다. 그 사랑이 뭐냐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은혜와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바울은 능력도 많았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전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가장 큰 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마음에 담겼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의롭다 하심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대적하고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바울이 생각했더니 예수의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에 있으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 누가 우리를 끊습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예수의 십자가가 마음에 감동된 겁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환난 얘기하잖아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나에게 그런 위기 와도 나 문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니까 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능력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 많이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 하나 생각하는데 너무 뜨거웠어요. 어떤 환난도 이겼습니다. 어떤 대적도 어떤 송사도 어떤 정죄도 바울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저런 환난, 두려움, 위협, 적신, 칼 오는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예수의 십자가 생각할 때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혹시 환난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예수의 사랑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제 환난 가운데 바울이 이제 확신 얘기합니다. 나 확신이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거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왜 바울이 환난 또한 감사하다고 했는지. 바울이 자기 환난이 있을 때 예수의 십자가가 생각난 겁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나 그런 인생 아니었거든요. 아담을 통하여 이 땅에 전가된 원죄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 속에 있던 나는 연약해서 불순종했었고 죄악했었고 사단의 그늘 아래 있었어요. 나 무너지고 실패했습니다. 나 그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예수의 죽으심으로 연약할 때도 죽으심으로 죄인 됐을 때도 죽으심으로 원수 되었을 때도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놓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환난 가운데 예수의 환난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눈물 나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때입니다. 환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이기는 것도 감사하고
환난을 이해하고 환난에 안 빠지는 것도 감사한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 정도 믿음이. 바울은 뭐 환난아 떠나가라, 뭐 사단아 환난 주지 마라 한 적이 없습니다. 환난 중에도 난 감사합니다. 바울 배신당하고 버림당했을 때도 주님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힘이 된 게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2장에 되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참 무능해, 안 돼. 그때 쓴 고백입니다. 아유, 나 죽어야 되겠다. 왜 내가 죽어야 되냐? 세상 말로 나 죽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 생각하니까 너무 힘이 되고 능력이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중요한 순간 때마다 예수의 죽음을 생각했어요. 이거 생각했더니 안 되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으로 기뻐했습니까? 환난 중에 예수 환난으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환난 속에서 인내를, 이건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확신입니다. 환난 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 지나가도 끝에 희망이 온다면 기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군인들이 군대 가서 군복무를 잘하고 오는지 아십니까? 군생활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제대하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첫날부터 가면은 날짜를 다 써놓고 하나씩 X표를 해요. 그러다가 고참한테 걸리면 두들겨 맞는 겁니다. 빠졌다고.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난 안 봅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왜냐?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를. 두 번째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그런데 그 인내하며 나가면서 나에게 받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나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더욱더 오지게 되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게 되어주는,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주는, 여러분의 인생의 환난으로 기뻐야 됩니다. 왜 기뻐하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 환난 가운데 내가 더욱더 믿음의 정금 같은, 욥의 고백이었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기 때문에. 인내는 소망을, 그 인내 끝에 바로 천국의 소망, 세계 복음화의 소망, 하나님의 언약에 이루어지는 이 소망.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축복이 되는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해서 죄 짓고 환난 지면은 그 뭐가 기 은혜가 되겠습니까? 성경 보니까 이런 환난이 나와요.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환난이 앞으로 온다라고 합니다. 내 이름 때문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거스리고 핍박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환난 속에서 여러분 즐거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그런 환난 속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증가하는 교회가 맞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이 맞다면 또 세상이 각박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다가 때로는 가족이 이해하지 못하고 주변 직장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사명 때문에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참 귀한 거죠. 아무나 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 믿음의 위인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나와 함께 수고하였다. 나와 함께하였고 나와 함께 수고하였다. 참 고생 많이 한 겁니다. 감옥도 가고 매도 맞고 끌려도 가게 되어지고.
앞으로 이 교회가 여러분과 내가 전도하다 보면 환난 당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 예배 때문에 받는 환난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증거한다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거한다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환난은 너무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축복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환난입니다. 바울의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환난도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환난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구원,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환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 그 사랑 회복하시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많은 은혜와 능력과 응답을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너무나 큰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증거와 능력이 필요 없을 만큼 충만한 은혜와 힘이 되어지게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난 중에 있습니까? 예수의 환난 생각하시고 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연단하고 인내하고 소망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예전교회가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